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사야 22장 말씀의 전반적인 줄거리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시면 무엇에 관한 경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름한 것에는 또 그 이름을 환상의 골짜기다라고 이렇게 한 것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큰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헛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떠한 환상에 빠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상징적인 것, 굉장히 귀중한 것이 있죠. 예루살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까? 아니면 환상인 것입니까? 환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다 이렇게 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부를 보시면은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왜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쫓기다 보니까 지붕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쫓기고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자,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투를 한 결과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함락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투의 결과가 아니라 불명예스럽고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진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방적인 함락이라는 것입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함락되었다라는 것을 2절, 3절 말씀은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큰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4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 상반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8절 상반부까지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 내용을 쭉 보시면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는 엘람 군대가 나오죠. 이 엘람은 바벨론에게 함락이 되어서 바벨론 편이 된 군대를 뜻합니다. 즉, 바벨론 편에 착 붙어 있던 그러한 군대를 뜻하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은 기르가 또 나옵니다. 기르 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점령을 해서 바벨론 세력 안에 들어온 그러한 군대를 엘람과 기르 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긴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다를 지키고 있었던 방어선이 완전히 다 이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즉, 5절부터 8절 상반부까지는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반응이 8절 하반부부터 11절까지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의 날, 이 전쟁의 날에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하반부를 보시죠. 무기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무기를 의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심판의 날에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전투를 치를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또 조사를 하고 저수지에 물을 모읍니다. 또 10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낡은 집들을 허물어서 집들을 허물면 이제 돌이 나오거든요. 건축 자재가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벽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옛 연못까지, 지금 저수지에 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옛 연못까지 손봐서 있는 물 없는 물을 알뜰살뜰하게 다 모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하반부부터 11절까지의 이 방비 내용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0만 대군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그러한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은 적군을 맞이하여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앞에 뭐를 붙여야 돼요? 인간적인 방비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중반부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다른 것은 다 찾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큼은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예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경고 없이 바로 심판을 내리셨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12절 말씀이 바로 이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만큼은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이런 피를 토하는 심정의 회개의 메시지를 예루살렘 주민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편안함과 쾌락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라는 강력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며 죄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이 어떠한 죄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4절,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왕궁 대신 셈나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셈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천성이 교만하고 탐욕스러워서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권력을 탐하던 자가 누구였다고요? 셈나였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들의 묘소, 여러분 왕들의 묘소에는 누가 묻히는 장소입니까? 왕들입니다. 왕들. 그런데 너무나 이 셈나라는 사람이 교만했기 때문에 왕들의 묘소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16절에서 보입니다. 그 정도로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셈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실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인 엘리야김을 이 셈나의 위치, 권력자의 위치에 올려놓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새로운 권력자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김은 승승장구합니다. 21절 하반부를 보시면 엘리야김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김은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인과 동시에 이 인품까지 갖추었던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엘리야김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야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로 24절까지 말씀만 보시면은 엘리야김이 잘 나갈 것 같죠. 그런데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반전. 자, 그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대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반전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김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단단한 목과 같은 엘리야김 역시 어떻게 됩니까? 사가서 부러질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김을 의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같이 함께 떨어져서 깨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엘리야김은 샘나와는 달리 인품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이 행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김 역시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것을 찾았으며 그 결과 심판의 날에 엘리야김 그리고 엘리야김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함께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엘리야김을 의지했던 주민들도 누구를 의지했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 엘리야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심판의 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입니다. 22장 후반부에 나오는 두 명의 고관이 이 예루살렘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탐욕적인 샘나와 같은 사람이든 아니면 인격적인 엘리야김과 같은 사람이든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통된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아팠겠죠. 자, 그것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슬픔은 위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은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이러한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모두가 이사야와 같이 함께 슬퍼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환상에 빠져서 이 환상 속에서 호적되다가 멸망의 심판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 환상 때문에 그들의 멸망은 더 급속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의 죄악, 이것을 보고 이 또한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가슴 아파하시며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